제자 중에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늘 예수님의 기적 4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를 거둔 놀라운 사건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기적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었으니까 이 어린아이들과 여자까지 합치면 그야말로 엄청난 숫자인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을 수 없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발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이제 그곳이 빈 들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이제 각자 먹을 것을 싸왔다는 거예요. 각자 도시락을 준비해 왔는데 어린 소년이 예수님께 자신의 도시락을 드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각자 준비해온 도시락을 꺼내서 나눠 먹었다. 나중에 제자들이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였다고 과장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믿지 못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기적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상식에서 벗어나는 내용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다 뺀다면 성경의 겉표지만 남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 것이죠. 성경의 첫 번째 구절, 창세기 1장 1절만 봐도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4개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이거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태초가 언제예요? 태초가 언제입니까? 몇 백만 년 전? 몇 천만 년 전? 정답은 모른다예요. 인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태초가 언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 단어,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다 알아요? 우리같이 유한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것만큼만 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지극히 일부분 아는 것이죠. 그리고 천지. 여러분, 천지가 어디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하늘 계속해서 올라가면 우주가 나옵니다. 인간이 관측한 지구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이요, 약
130억 광년 거리에 있는 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관측한 가장 멀리 있는 행성이 130억 광년 거리. 이 광년이 뭐예요?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날아가는데 똑딱 하는 사이에 30만 킬로미터를 빛이 날아가는데 그 빛이 130억 년 동안 날아가야 다다를 수 있는 거리가 130억 광년이에요. 그러니까 가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거리에 인간이 관측한 것만, 발견한 것만 그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별이 있다. 그 인간이 대단하긴 해요. 그걸 또 찾아내는 거 보면. 근데 여러분, 천지,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 것입니까? 빛이 130억 년을 날아가야 다다를 수 있는 거리에 행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라는 단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단어도. 이 창조의 신비와 능력을 인간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학과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의 피 한 방울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헌혈을 하고 수혈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 창조의 신비, 인간이 감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은 인간이 이 작은 머리로, 한계가 있는 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창세기 1장 1절의 천지 창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믿어지는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믿잖아요.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적이죠. 그래서 믿음은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너무나도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 밤에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은 이미 기적의 주인공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다가 허기진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먹을 것을 주셨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배가 고픈 것이 웬 말이냐? 금식하시오. 그러시지 않고 그들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육의 양식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세요.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그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다음에 무엇을 구하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이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날마다 먹는 음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적인 필요, 현실적인 필요, 육체적인 필요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영혼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전 존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영과 혼과 육.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전 존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육체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만 잘되는 것이 아니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물질적인 필요, 육체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몸이 아프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내가 몸이 아프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몸이 아프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가 병들었다면 하나님께 그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구해야죠. 직장과 사업이 잘 되기를 구해야 되고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기를 구해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얻기를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도, 재물도, 명예도, 성공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나눴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능력의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줌으로써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단지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목적이 될 때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수산나 웨슬리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여인은 교회를 갈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왜? 나는 한낱 가정주부에 불과한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한 사람이고 한낱 가정주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두 아들, 제가 그 두 아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두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킵니다. 이 두 아들이 18세기 그 영국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였어요. 이 두 사람도 사역 초기에는 열매가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성령 체험하고 나서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는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단지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기만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 손주를 위한 여러분의 기도, 누군가를 위한 여러분의 기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씨앗을 심는 거예요. 지금은 땅에 심겨졌기 때문에 당장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때가 되면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제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하나님께 드린 것에 비하면 참 과분한 은혜를 받았다. 지금까지 살면서 보면, 또 지금도 보면 참 내가 살아온 것에 비해서는, 하나님께 드린 것에 비해서는 참 과분한 은혜를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구나. 여러분의 기도 헛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따라하세요. 나의 관점이 아닌 예수님의 관점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와 상황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다릅니다. 먼저 보면은 제자들은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뭐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럽니다. 이곳은 빈들이고요. 이제 날도 저물어 가니까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죠. 이 말은 식사를 하게 하고 다시 모이게 하든지 아니면 오늘은 여기서 끝내시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하시니까 빌립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 다 먹일 떡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떡을 살 만한 돈도 없고요.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떡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빌립은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딱 보니까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아, 몇 명 정도 되는구나. 이 사람들이 다 먹기 위해서는 떡이 얼마나 필요하겠구나. 그 떡을 구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돈이 필요하겠구나. 딱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각자 집으로 가서 식사를 해결하고 오게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끝내자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주어라.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점이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이 큰 무리를 먹일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먹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제자들은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것은 작은 것입니다. 안드레가 어느 소년의 도시락을 들고 와가지고 이 소년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작은 것입니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져와라. 내게로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오병이어를 작게 여겼는데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놀라운 일, 큰 일을 이루신 것이죠.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말씀 따라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가 할 수 있다. 너에게 놀라운 잠재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은 아니다. 너가 할 수 있다. 너에게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암흑기를 보내고 있던 시절에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너는 가서 저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내 백성을 구원해라. 그때 여러분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아시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 집은 작은 집입니다. 저는 연약한 작은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할 것이다.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작고 연약한 사람이 맞아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기에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사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낙심과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도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낙심 가운데 빠져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858년 오래전이죠. 뉴욕의 어느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아서 평생 다리를 절었습니다. 이 아이가 12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야. 도전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사람이 장애인이다. 너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 너가 가진 장애로 인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역사에 남길 수 있는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있을 것이다. 이 아버지의 말이 평생 이 아들의 가슴에 남아 있었어요. 이 사람이 미국의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다시금 일으켜 세운 루즈벨트 대통령이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작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우리의 기도가 위대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의 음성 따라하세요.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여러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드려질 때에 그것이 큰 일을 이룬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요즘이야 이 보리가 건강식이지만 옛날에는 가난의 상징 아니었습니까? 보릿고개. 그 보리떡이에요. 초라한 떡이에요. 물고기 2마리. 기름이 좔좔 흐르는 굴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소금에 절인 조그마한 생선이에요. 제가 터키에 있을 때 그 터키 사람들이 그 낚시를 많이 하더라고요. 바닷가에서. 그게 뭘 잡나 궁금해서 가봤더니 이 한 뼘도 채 안 되는 조그만 고기더라고요. 그걸 그렇게 잡아서 판대요. 그런 생선이에요. 그런 물고기 2마리. 소금에 절인. 여러분, 얼마나 초라한 도시락입니까? 하지만 이 소년의 초라한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들여졌을 때에 놀라운 기적의 재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드리지 않았다면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미국 필라델피아에 템플 교회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이야기인데요. 오래전에 몸이 아픈 한 소녀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이 템플 교회 예배당을 찾아갔는데 그 예배당이 너무나 비좁아가지고 또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 소녀의 베개 밑에서 57센트 그리고 편지 한 통이 발견됩니다. 그 템플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보내는 편지였어요. 그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먹고 싶은 거 안 먹으면서 모은 돈이에요. 이 돈으로 예배당을 지어서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소녀의 장례식 때 이 목사님이 이 편지를 낭독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 템플 교회에서는 교육관을 짓고 나중에 병원도 짓고 템플 대학교도 세우게 됩니다. 57센트의 기적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야기예요. 이 아이의 그 작은 헌금으로 그와 같은 큰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작은 것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귀한 은사를 주셨고 재능을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드릴 수 있을지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드려진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죠.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고 좋은 사람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고 자식들 건강하고 이런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의 자녀가, 저의 사랑하는 손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꼭 목사나 선교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얘네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드려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3번째 메시지입니다. 따라하세요. 감사가 기적을 낳습니다.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가져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이고, 이거 가지고 뭐 하겠노? 그러지 않으시고 감사하셨어요.
5,000명을 먹이고 나서 감사하신 것이 아니라 감사하셨을 때에 5,000명을 먹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감사가 기적의 재료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받을 것을 미리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주 좋아하시잖아요. 진주. 이 조개가 살아남기 위해서 만드는 게 진주라 그러더라고요. 이 조개 속으로 이물질이 들어오면요, 조개가 분비물을 내뿜어 가지고 그 이물질을 감싼다는 거예요. 왜? 상처받고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감싸고 그 분비물로 감싸고 또 감싸는 것이 진주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진주는 조개가 외부로부터 받는 그 상처와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결과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감사로 그것을 소화시켜야 돼요. 감사로 그것을 감싸야 돼요.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의지를 가지고 감사하고 쥐어 짜내서라도 감사함으로 우리를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그 문제를 감싸고 또 감쌀 때에 그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는 귀한 재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요, 3류 인생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2류 인생은 억지로 참고 버티는 거죠. 하지만 1류 인생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1류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내가 이렇게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내 발로 걸어 나와서 내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하시고, 또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 주신 것, 또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교회를 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좀 모시고 오세요. 제가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가장 좋고 아름다운 행복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지도자들, 또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항상 깨어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런 사람, 그런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